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20살 때까지 정말 모든 일이 꼬이기만 했던 한 청년이 어떻게 해서 지금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오늘 바꾸는 7가지 습관에 있었어요. 부처님 말씀 속에 숨어 있던 이 놀라운 진실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정말 운은 바꿀 수 있는 걸까요? 얼마 전 상담실에서 만난 35살 김민수 씨.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민수 씨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정말 운이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이 노력해도 제 옆 동료는 승진하고 저는 그대로고, 로또도 한 번도 안 당첨되고, 심지어 길을 걸으면 새똥까지 제 머리에만 떨어져요. 그러면서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정말 절망적인 표정이셨어요. 또 다른 분은 42살 박영희 씨였는데 이분도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셨어요. 제 친구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저만 뭘 해도 안 풀려요. 사업을 해도 망하고, 투자를 해도 손해보고, 연애를 해도 헤어지고, 정말 운이 따르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저는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모르고 계신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운이라는 건 정해져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 말이에요. 제가 수많은 분들을 만나오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정말 운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그들에게는 공통된 특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특징들은 모두 후천적으로 기를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부처님께서도 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일어난다.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이 앞선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실이 바로 우리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운도 마찬가지라는 뜻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운을 마치 하늘에서 정해주는 복권 같은 걸로 생각하세요. 나는 운이 없게 태어났어. 저 사람은 운이 좋게 태어났어.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만나본 진짜 운이 좋은 사람들은 달랐어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한 사업가분이 있는데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셨어요. 사업이 망해서 빚더미에 앉아 계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 개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시고 계세요. 그분에게 비결을 물어봤더니 이런 답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운을 기다린 게 아니라 운을 만들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운이라는 건 우연히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조건들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거구나 하고요. 상담실에 찾아오신 주부 한 분이 계세요. 50대의 주부이신데 이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참 복이 많아요. 길을 가다가도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뭘 해도 잘 풀려요. 그런데 이분을 보면 정말 신기해요. 버스에서도 누군가가 자리를 양보해주고, 마트에서도 할인 정보를 먼저 알려주시고, 병원에서도 친절한 대접을 받으세요. 처음에는 저도 정말 운이 좋으시네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관찰해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분이 먼저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고, 고맙다는 인사를 빼먹지 않으시고, 길에서 만나는 동네 고양이들에게도 따뜻한 말을 건네시더라고요. 그런 이분을 보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호감을 갖게 되는 거였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응보의 법칙이 바로 이런 거예요.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씨앗을 뿌리면 나쁜 열매가 맺히는 거죠. 운도 마찬가지예요. 운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은 운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씨앗들을 꾸준히 뿌리고 있는 거예요. 니까야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느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인가?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는 사람인가?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망설이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적은 것으로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풍요로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바로 운을 만드는 첫 번째 비밀이에요.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더 큰 복을 불러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만나온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와 부처님의 지혜를 바탕으로 여러분도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7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모두 제가 직접 확인하고 경험한 것들이니까 안심하고 따라해 보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만드는 7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운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빚어내는 결과라는 걸 깨달아야 해요. 앞서 말씀드린 민수 씨가 바로 이 부분에서 큰 변화를 경험하셨거든요. 민수 씨와 상담을 몇 번 더 진행하면서 저는 그분의 하루 일과를 자세히 들어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오늘도 별일 없겠지라고 중얼거리시고 출근길에는 또 힘든 하루가 시작이네라고 하시더라고요. 회사에서도 우리 팀은 맨날 야근이야. 왜 나만 일이 많지? 이런 말들을 달고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민수 씨에게 한 가지 실험을 제안했어요. 일주일만 말을 바꿔보자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고 출근길에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네라고 하자고 했어요. 처음에는 민수 씨가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라고 하셨지만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났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말을 바꾸니까 진짜로 기분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랬더니 동료들도 저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선배는 민수야, 요즘 밝아 보이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부처님께서 니까야에서 말씀하셨죠. 말은 행동의 시작이요. 행동은 운명의 시작이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 간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말은 현실을 만들고 말씨는 운명을 바꾼다는 것이에요.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들이 있어요. 힘들어, 짜증나, 왜 이래, 운이 없어, 이런 말들이죠. 47살 이정희 씨도 그런 분 중 한 분이셨어요. 이분은 하루에 힘들다는 말을 몇십 번씩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일어나기 힘들어, 밥 먹으면서도 씹기 힘들어, 일할 때도 일하기 힘들어,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제가 정희 씨에게 물어봤어요. 정희 씨, 하루에 힘들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글쎄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동안 힘들다는 말을 할 때마다 종이에 체크해 보자고 했어요. 다음 날 와서 보여주신 종이에는 체크 표시가 30개가 넘더라고요. 하루에 30번 넘게 힘들다고 말하고 계셨던 거예요. 정희 씨, 하루에 30번씩 힘들다고 말하면 뇌가 뭘 기억할까요? 힘든 것만 기억하겠죠. 그럼 정말로 힘든 일들만 자꾸 생기게 되어 있어요. 끌어당김의 법칙 들어보셨죠? 내가 힘든 일들을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희 씨와 함께 말을 바꾸는 연습을 했어요. 힘들어 대신 조금 어렵네. 짜증나 대신 아쉽네. 안 돼 대신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요. 한 달 후에 정희 씨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말을 바꾸니까 생각도 바뀌고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도 바뀌더라고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어요.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복을 부르고 복이 운이 된다는 것이에요. 부처님께서 니까야에서 감사는 모든 덕목의 어머니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는 55살 정민호 씨는 처음에 정말 불평불만이 많으셨어요. 집이 좁아, 월급이 적어, 상사가 미워, 날씨가 안 좋아, 뭐든지 불만이었죠. 그래서 제가 민호 씨에게 감사일기를 써보자고 제안했어요. 하루에 3가지씩만 감사한 일을 적어보자고요. 처음에는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라고 하셨지만 계속 격려해드렸죠. 첫째 날 일기를 보니까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집이 있어서 감사하다. 가족이 건강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아주 단순한 것들이었지만 시작이었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민호 씨의 감사 일기가 점점 구체적으로 바뀌더라고요. 오늘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해 준 학생에게 감사하다. 점심때 동료가 맛있는 반찬을 나눠줘서 감사하다. 퇴근길에 본 예쁜 꽃에게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더니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민호 씨 주변에 좋은 일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회사에서 포상도 받으시고 복권도 소액이지만 당첨되시고 길에서 잃어버린 지갑도 찾으시고요. 선생님,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정말로 감사할 일들이 늘어나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예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복이 모여들고 불평하는 마음에는 재앙이 모여든다. 여러분들도 꼭 감사일기 쓰시는 거 추천드려요.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네 번째는 움직이는 이에게 기회가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시는데 기회는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에게 와요. 37살 황수진 씨는 몇 년째 같은 직장에서 비슷한 일만 반복하고 계셨어요. 승진도 안 되고 연봉도 그대로고요. 그러면서 왜 좋은 기회가 저에게는 안 올까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진 씨에게 물어봤어요. 수진 씨, 최근에 새로운 시도를 해보신 게 있나요? 그랬더니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요. 하시더라고요. 그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신 적은요? 그것도 없어요. 새로운 공부나 취미를 시작해보신 적은요? 그것도 없네요. 그때 저는 수진 씨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기회라는 건 새로운 곳에 숨어 있어요. 항상 같은 곳에서 같은 일만 하면 기회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진 씨와 함께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봤어요. 출근길을 바꾸고 점심 먹는 곳을 바꾸고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해보고 온라인 강의도 하나 신청해보라고 했어요. 2달 후에 수진 씨에게서 깜짝 놀랄 소식이 왔어요.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알게 된 분이 수진 씨를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추천해 주셨다는 거예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제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기회가 정말로 찾아왔어요. 부처님께서도 니까야에서 길은 걷는 자에게 열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움직이지 않으면 길도 보이지 않지만 한 걸음씩 걸어가면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뜻이죠. 5번째는 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선행이라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복을 짓는다고 하면 큰 돈을 기부하거나 대단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진짜 복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되어요. 60살 강복순 할머니는 매일 아침 동네에 한 바퀴를 돌면서 길가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워 담으세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길이 깨끗해야 사람들이 기분 좋게 다니지 하는 마음에서요. 그런데 이 할머니에게 정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요. 동네 사람들이 할머니를 보면 먼저 인사를 건네고 마트에서는 싱싱한 채소를 골라주시고 병원에서도 의사 선생님이 더 자세히 봐주신대요. 선생님,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만 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 감사해요. 부처님께서 니까야에서 말씀하셨어요. 작은 선행을 우습게 여기지 마라.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이 작은 선행들이 모여 큰 복을 이룬다. 버스에서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엘리베이터에서 문을 잡아주는 것, 계산할 때 고생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것, 이런 작은 일들이 바로 복의 씨앗이에요. 6번째는 흐름이 막혔을 때는 방향을 바꾸라는 것이에요. 강물도 바위를 만나면 돌아서 흐르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44살 박철수 씨는 몇 년째 사업이 잘 안 풀리고 계셨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손님은 늘지 않고 매출은 그대로고 심지어 적자까지 나는 상황이었죠. 선생님, 저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될까요? 하루에 15시간씩 일해도 나아지지 않아요. 그때 저는 철수 씨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철수 씨,
혹시 같은 방법만 계속 쓰고 계신 건 아닌가요? 알고 보니 철수 씨는 몇 년째 똑같은 방식으로만 일하고 계셨어요. 똑같은 메뉴, 똑같은 서비스, 똑같은 홍보 방법을요. 때로는 멈추고 돌아가는 것도 용기예요. 계속 막힌 길을 뚫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길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철수 씨에게 한 달간 가게 문을 닫고 여행을 다녀오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장사를 놔두고 여행을 가요라고 하셨지만 결국 따라해 보셨어요. 한 달 후에 돌아온 철수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여행을 다니면서 다른 지역의 맛집들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너무 좁은 생각만 하고 있었네요. 여행을 다니면서 보니까 제 가게에도 바꿀 수 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가게를 다시 열면서 메뉴도 바꾸고 인테리어도 바꾸고 서비스 방식도 완전히 바꾸셨어요. 그랬더니 손님들이 하나둘씩 늘기 시작하더라고요. 부처님께서도 고집은 괴로움의 뿌리요. 유연함은 지혜의 시작이라고 하셨어요. 때로는 고집을 버리고 방향을 바꾸는 것이 더 큰 지혜일 수 있어요. 마지막 7번째는 운은 결국 좋은 사람에게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만나본 정말 운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좋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말씨가 따뜻하고 마음씨가 고우며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분들이었어요. 50살 김은숙 씨도 그런 분 중 한 분이에요. 이분은 회사에서 청소하는 일을 하시는데 항상 밝은 표정으로 모든 사람에게 인사를 건네세요. 심지어 화장실 청소를 할 때도 오늘도 깨끗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중얼거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은숙 씨에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회사 사장님이 직접 은숙 씨를 불러서 은숙 씨 같은 분이 우리 회사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보너스를 주셨다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성심껏 했을 뿐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정말 감사해요. 부처님께서 니까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마음은 선한 결과를 부르고 착한 행동은 착한 운명을 만든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7가지 방법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운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둘째, 좋은 말을 하세요.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현실을 만들어요. 셋째,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세요. 감사는 복을 부르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넷째,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이세요. 기회는 움직이는 사람에게 와요. 다섯째, 작은 선행을 실천하세요. 작은 것들이 모여 큰 복이 되어요. 여섯째, 막힐 때는 방향을 바꿀 용기를 가지세요. 마지막으로 7째, 좋은 사람이 되세요. 운은 결국 좋은 사람에게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바꿔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3가지 감사한 일을 찾아보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보세요. 그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운을 바꿔갈 거예요. 운이라는 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루하루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제가 만나본 수많은 분들이 이 방법들로 삶이 바뀌는 걸 봤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믿고 따라해 보세요. 감사일기를 써보시고 감사한 일이 생겼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분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부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마음을 치유하고 삶의 쉼을 주는 이야기들을 천천히 차분히 그리고 진심을 담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따뜻한 응원의 마음 전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가벼워지고
조금 더 따뜻해지시길 바라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든 존재가 평화롭고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